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옆에서 큰 나라를 이루는데 동조해 주었던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냐면 이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 이후에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리고 아히도벨은 얼마나 다윗이 신뢰를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정말 다윗에 같이 식사를 해도 같이 했을 거고 같이 정말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둘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저희들이 한번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먼저 압살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압살롬은 당시의 최고의 미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나 얼마나 이쁘면 발바닥도 이뻤대요. 정수리까지 이뻤대요. 저희들은 사진을 찍을 때 잘 나오는 각도를 찾아서 찍는데 압살롬은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잘생긴 거예요. 거기에다 구테타를 일으킬 정도니까 리더십도 있었죠. 오늘날 따지면 사육감 1등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냐면 누이 다말이 배다른 형님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막 복수심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서 결국은 복수를 해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다윗 앞에 돌아오는데 다윗이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14장에 보니까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꼴보기 싫다는 거죠.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사랑했지만 그가 형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압살롬의 마음에 분이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실은 누이 암논이 암살당할 때, 그렇게 강간을 당했을 때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알고 노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우리 친누이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아버지, 무심한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형을 복수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왔는데 몇 년이 지나도 얼굴도 한번 보여주지 않는 아버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분노가 쌓였나 봅니다. 저희들이 이 분노가 쌓이면 빨리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분노를 쌓이는 것을 치우지 않으면 항상 사탄이 틈타게 되죠. 아버지도 안 보이게 되고 아버지도 죽이는 구테타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고 죽이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부모님을 때리는 기사들, 어떤 자녀들은 중학생들인데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는 기사들, 우리가 얼마 전에 그냥 접하는 기사들 아닙니까? 조그만한 그 분이 키워서 사탄이 틈타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셀모임에서 셀모임을 하는데 그냥 같이 식사도 하고 재밌게 잘 친하게 지내다가 실수로 한마디 툭 던진 게 나에게 상처가 돼서 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같이 교회에서 잘 지내다가 회의를 하는데 나와 다른 의견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서 분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때로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나 화가 나서 한번 내뱉은 잘못된 말에 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계속 가지고 살면 압살롬과 같이 아들도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압살롬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아히도벨, 그 나라를 그렇게 강대하게 만들었던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반한 것일까요? 이 아히도벨의 배반을 보면 다윗이 가장 치명적인 죄를 하나 범하잖아요. 그게 밧세바를 취하는 거였습니다. 그 밧세바의 가문과 관련이 돼 있는데,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다윗이 밧세바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요. 근데 24장에 가면 다윗이 자신의 용사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히도벨은 아들 엘리암. 엘리암이 용사였는데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어요. 다윗 옆에서 다윗이 그 코올리게로 막 힘들게 동왕자 신세로 살면서 그 왕의 자리까지 앉고 왕의 자리에서 큰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도와줬던 게 아히도벨인데, 자기의 손녀의 가정을 망가뜨린 다윗,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가만둘 수 없다 하고 분노가 쌓였던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분노가 쌓이면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도 잘못을 했죠. 다윗이 큰 잘못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생명을 빼앗는 죄를 범했으면 생명만 취해라. 그리고 눈이 하나 범죄했으면 상대방의 눈만을 취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의 이 분노와 욕심과 탐심이 얼마나 크냐면, 눈 하나를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 하나를 뽑는 걸로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두 개를 뽑는 것도 성이 안 차요. 죽여야 성에 차요. 근데 죽여도 성이 안 차서 무덤가에서 계속 욕을 해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만 만족해라, 발에는 발로만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를 증명하는 게 하나 더 나오는데요, 부부관계에서도 이 분노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구약의 모세가 이 부부간에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허락을 해주는데 그것은 이혼을 허락하는 것입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아내의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분이 쌓이면 이스라엘은 이혼 증서를 써줘야 여자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여자들을 자기가 그걸 써주지 않고 분이 나니까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고 자기와 함께 몸을 섞은 사람인데, 근데 분이 난다고 여자를 평생 종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죄일까요?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분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분남, 우리의 화남, 원수 갚는 거, 나 상처 준 거, 이런 거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이거를 계속 품고 내가 갚을 것처럼, 결국은 아버지 다윗도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왕도 쫓아낼 정도로,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빠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뽑아서 내 삶에 분노를 준 자를 내가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의 삶을 참 피폐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노 속에 이 다윗은 이제 정말 위험에 처해지게 됐어요. 다윗이 완전히 쫓겨나서 그 비참한 모습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60대가 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마치 기관차가 막 출발하기 전에 연기를 막 푹 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자기 손녀를 가정을 그렇게 했던 것이 열이 받았는지 다윗을 그렇게 쫓아낸 걸 못내 아쉬워하고 단박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계책을 이 아히도벨이 내나요? 저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정신없는 다윗의 목을 베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진짜 막 그냥 지금 당장 달려갈 기세예요. 그냥 분이 찰 대로 찬 거예요. 내가 우리 손녀 그렇게 한 다윗 죽일 겁니다 하고 막 분이 찼어요. 이제 다윗은 손 놓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압살롬이 같이 반역을 동조했던 게 이 아히도벨이잖아요. 그럼 아히도벨의 말만 들으면 되는데 후세에게도 들어보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킬 때까지도 다윗과 함께 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세가 스파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반전의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후세가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지 후세의 계략이 좋은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정신없을 때 빨리 가서 급습해서 다윗의 목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략을 내놨고, 지금 후세는 어떤 계략을 내놓냐면,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단은 이스라엘 제일 밑에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까지, 거기서 모래같이 수많은 군사들을 당신께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앞에 서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슬과 같이, 아니 무슨 군대 작전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 이슬과 같은, 뭐 계산이 되지도 않는 이런 말들을 막 해요. 이슬과 같은 땅에 내림같이 그 군사들을 가지고 다윗을 덮읍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보다 압살롬을 진짜 왕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만일 다윗이 어떤 성에 숨으면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성을 바닷가로 끌어들여서 그 바닷가에 자갈조차도 보이지 않게 밟아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계략이 좀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뭐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 있어요. 싸움을 못하는 압살롬이 있어요.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전세가 유리하냐면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 당연히 유리하죠. 다윗이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막 압살롬이 맞다가 피하다가 겨우 뒤돌았는데 주먹에 잘못 탁 맞았는데 다윗이 휘청휘청 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히도벨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서 빨리 치십시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후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치면 치사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한 방 쳤으니까 그 느낌 아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정렬을 경비하고 다음 라운드에 가서 싸웁시다. 자, 아히도벨이 더 지혜롭습니까? 후세가 더 지혜롭습니까? 안 싸워보셨군요. 자,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당연히 우세하죠. 근데 신기해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후세 계략을 좋다고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이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후세의 계략이 좋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이 겸손해지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계략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략이 통하지 않으면 다윗을 못 이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계략이 아주 분기점이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누가 들어도 분명하고 확실한 건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후세의 계책을 채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명령하셨다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명령하셨다라는 단어를 제가 주보에 이렇게 좀 영어로 로고스 제가 바이블을 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거를 보시면 어디 출처인지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명령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떤 위치에 세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있어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모르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저를 부릅니다. 홍시가 불렀는데 저희 아버지가 홍시가 불렀어요. 그러면 저는 네 아버지 왜요? 하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홍시가 불렀어요. 그러면 당신 뭔데 왜 반말이야? 뭐 이러면서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딸려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돌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그러면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헤매이는 제자들에게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귀도 없는 바다가 잠잠해져요. 순종해요. 그리고 죽어서 송장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면 나사로가 걸어서 나와.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지혜로운 계책은 아히도벨의 계책이었는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얼투당투한 후세의 계책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의 미련한 계책에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삶만 봐도 그래요. 저는 말이 지금도 어눌하지만 학생 때는 더 어눌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제가 있나 없나 선생님이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못 찾아가요. 모르실까 봐.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항상 맞으면 맞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너무너무 미련한 계책이 저 같은 자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미련한 계책은 저 같은 거 택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자를 택하셔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셔서 누군가는 미련한 계책 속에 내가 생각했던 지혜로운 계책이 아니라 미련한 계책 속에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는 걸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계책이 얼마나 지혜로운 계책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지혜로운 계책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는 사실은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사였던 저희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체육 교사가 돼서 교사 부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좋아하니까 실기가 자신이 있었는데 연대 교육학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기 시험 전날 뭐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니고 삐끗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허리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뭐 실기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두 손 들고 주의 길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허리를 낫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김한효 목사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 삶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고 우리 아내도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야겠다, 미국에서 목회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내가 11년간 그 교사 생활한 거를 다 청산했어요. 의료보험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퇴직을 해버렸어요. 아예 교사 자격증 따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퇴직하고 우리가 여기서 올인하자. 그래서 미국에 있으려고 했는데 불과 3개월 후에 3주 후에 나가십시오. 뭐 과정 중에 있던 비자가 잘못돼서 그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계책은 모든 걸 한국에서 정리하고 이곳에서 정착하여 이곳에서 목회하는 게 제 계략이었어요. 근데 정말 미련한 계책이었어요. 이거 한국에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다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 애 셋하고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꼴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국에 갔다가 4년을 있다 다시 베델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3가지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나갔으니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베델교회에 와서 그 힘든 게 다 없어졌어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정말 우리 베델교회 오니까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 왔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올 때 폐암으로 3개월간 고생하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아내하고 그 이후에 얘기하게 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 4년이라는 시간이 한국에서 없었으면 사랑하는 아버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미국에 왔더니 저는 힘든 시간만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막 힘들다 불평하고 그러다 왔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늘 보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한국 갔다 오더니 되게 많이 성장해서 왔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저는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한국에서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마다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한국에 쫓겨나는 거, 그렇게 갑자기 여기서 살아갈 그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에 가는 미련한 그 계책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책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국으로 저를 몰아넣으시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책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계책을 세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세요? 그 안에 내가 아름다운 계책을 세웠는데 모든 것이 꼬이고 중간에 자꾸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아프고 다치고,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녀가 아프고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치고 들어와서 분노가 생기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저것 때문에 자꾸만 분노가 생기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를 키우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 삶을 명령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가시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생각하면 분노가 계속 자리 잡지 않아요.
분노가 있다가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분노가 훅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정말로 그거를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 같아요. 이 명령하다라는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물맷돌 5개, 그런 계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미련한 계책이 어디 있어요? 그 장대한 골리앗, 온몸을 갑옷으로 차고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칼도 다윗보다 더 큰 칼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가는데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싸우는 그런 미련한 계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쫓겨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한테 와요. 근데 다윗이 나 쫓아오지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누구든지 다 갖고 싶어 하는데 다윗이 나 도망가는데 나랑 같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사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니까 뭐 분노, 화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된다는 걸 아니까 그것을 넉넉히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을 보면 예수가 보인다라는 책을 담임 목사님이 쓰셨잖아요. 이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저희들도 배신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힘들잖아요. 뭐 나를 항상 욕하는 사람이 날 욕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욕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욕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시편에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쓰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41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었으니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어서 자신의 심장을 막 짓누르는 거야.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것을 똑같이 인용을 하십니다.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였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유대인의 식습관과 저희들의 식습관은 좀 다릅니다.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좀 보시면 저희들은 의자에 앉아서 따로따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서로 기대서 먹어요. 이렇게 보시면 귀를 어깨에 대기도 하고 가슴에 대기도 하고 서로 막 엉키고 설켜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어느 학자도 이렇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제자가 누구였을까?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도다 라고 말한 것을 들어서 반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같이 예수님과 손이 맞닿아서 찍어서 먹었던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렇게 볼 때는 가장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을 옆에 두거든요. 근데 옆에는 요한, 그 옆에는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정확하게 그 표현이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정확하게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배신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죠.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을까요? 저희 힌트는 두 가지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거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정이 많았던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의 계략, 자기의 계책은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서 자신이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어떤 부를 누리는 거, 그것이 그의 계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딴 걸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쌓이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떡을 찍어 딱 먹는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서 해라.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게 음식 사와라라는 말로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런 분노를 쌓이고 있다가 사탄에게 자기가 컨트롤하는 걸 넘겨줘 버렸어요. 분노가 있었지만 컨트롤하면서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서 해라. 다른 제자들은 음식 사와라라는 말로 들었지만 그 가룟 유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그걸로 인해서 팔아넘기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갈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식사의 자리에서 같이 어깨를 기대고 마치 다윗과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같이 그런 자세로 식사를 했을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기의 계책과 자기의 계략과 맞지 않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계책은, 하나님이 주신 계책은 무엇이었냐면 다 도망간 제자들을 가리켜서 저건 어떻게 이렇게 못된 제자들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책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계책은, 미련한 계책은 십자가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배반하는 제자들,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해? 그런 사람을 왜 또 가서 사랑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져? 왜 그런 미련한 계책을 세우냐고요? 왜 그런 미련한 계책을 하나님이 세우시냐고요? 정말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계책을 하시는데 그 계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계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계책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분노가 아니라, 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이 새 계명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서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다면 신약은 달라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배신해도,
너희들이 아름다운 계책대로 되지 않아서 나를 또 배신하고 또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너희들의 새 계명은 뭐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새 계명은 뭐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원망하게 하고 너희를 배신하고 가는 자들을 분하게 여기지 말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은 진짜 제가 이런 배신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만 좀 하고 같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 셀목자 수양회 때 이렇게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시는데 우리 정순랑 목사님이 저를 정말로 잘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진이를 닮은 김홍식 목사님 하고 소개했어요.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지진이 닮았나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진짜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도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셀목자 수영회가 마치고 앞에 코트야드를 나갔는데 지진이라는 연예인을 모르고 또 이 이야기를 잘 못 들었던 권사님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순환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한테 찌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찌질이가 아니라 지진이에요. 왜 찌질이라고 그래? 제가 다시 한번 고쳐드려도 못 들으더라고요. 못 들으세요. 찌질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앞에 코트야드를 나갔습니다. 코트야드를 나갔는데 또 집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네? 목사님, 목사님 찌질이에요 지진이에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찌질입니다. 저 찌질이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자유한지. 찌질이라는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찌질이에요. 저 찌질입니다. 근데 저 같은 찌질이를 하나님이 목회자를 삼아주셨어요. 저 같은 찌질이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 같은 찌질이를 하나님이 나를 늘 배신하는 내 계책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책, 미련한 계책,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 찌질이라고 하는 말이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명령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나같이 제자들과 같이 또 배신하고 찌질이 같은 나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계책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계책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찌질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책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분을 내려놓고 사랑합시다. 미련한 계책,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나를 화나게 하는 자를 사랑하라.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자든 교회 안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분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